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 성도로서의 목적의식과 사명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적의식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앉아있냐?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돈 버냐? 내가 왜 공부하냐? 내가 왜 애를 낳아서 가정을 일구고 있냐? 그런 부분에서 뭐 사니까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산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은 결국 나는 죽을 인생이고 죽을 맛인데 그냥 마지못해 산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저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강단에서 당신 왜 설교합니까 이러는데 제가 먹고 살라고 설교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생계형 목회자를 안 보겠어요? 제가 마지못해 설교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는 결국 뭡니까? 사꾼이에요, 사꾼. 사꾼 목사 두는 거 싫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사꾼 엄마 두는 거 싫을 거예요. 사꾼 아빠 두는 거 싫을 거고, 저도 사꾼 성도 두기 싫습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의식, 이 사명이에요, 사명. 왜 공부하냐, 왜 돈 버냐, 내가 여기 왜 앉아있냐, 내가 왜 아이를 낳아서 왜 키우냐,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분명한 사명을 소유하고 사명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뛴다. 뛰는 게 전부가 아니라 뛰니까 내가 뭘 할 건데,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뭐 할 건데, 내 호흡 붙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냐,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처럼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탐욕적인 잘못된 사명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내 욕심이 지나친 내 합리화된 사명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다듬으실 거예요. 다듬으셔서 정말 정금같이 연단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합당한 사명 감당하게 하실 건데, 목사에게 왜 야망이 없겠습니까? 저도 야망이 있어요. 근데 그 야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면 다듬으신다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뭐가 하면은 뭐 하면 이게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는 어떤 명분의 포장을 시켜서 내 야망을 꿈꿀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히 그때에 맞춰서 다듬으셔서 우리 걸음이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고, 그 상황 중에 목적의식과 사명을 이루며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93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인 애덤스라는 분인데 여자분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큰 부자, 대부호의 딸로 태어나서 뭐 아쉬울 거 없이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애덤스가. 이분이 그런데 공부도 잘했고 또 집안이 빵빵하니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죠. 그러는 중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신의 척추에 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몸에 괴로움이 심한 거죠. 몸이 뼈가 아프니까. 그래서 결국엔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큰 좌절 가운데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인생의 회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의사가 미국에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휴양지에 가서 휴양을 좀 하면서 좀 안정을 좀 찾아라. 이 마음에 신경쇠약까지 오니까. 그래서 권면을 받게 되고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영국 한 휴양지에서 쉼을 쉬고 있다가 하루는 런던으로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런던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런던에서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길에 어느 빈민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빈민 마을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땀 흘려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자기랑 별반 다르지 않는 엘리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주 많이 배웠고 또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 빈민 마을을 섬기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나서 충격에 빠진 거죠. 나는 시카고 대부호의 딸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고 내 배 채우고 내 자존심 드러내고 나의 어떤 권위 드러내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포장하는 데만 그 모든 부를 쓰면서 내 지식을 활용하면서 그냥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얼굴도 멀쩡하고 사지 멀쩡하고 신앙 그대로 있고 또 신앙도 좋고 또 어떤 재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이 빈민 마을에 들어와서 저 고생을 하면서 저 땀을 흘리면서 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헌신 봉사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와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서 충격에 빠져서 고민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병들게 하시고 영국까지 오게 하시고 또 때마침 이 런던을 지나가는 가운데 이 빈민 마을을 지나가게 하신 모든 이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제 인생에 크나큰 도전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제서야 자기 인생의 사명이라는 걸,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여기에 왜 와 있는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모른 채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을 가는데 직장에서 왜 돈 버는지 모르고 산다고요. 그냥 자기의 배 채우기에 돈 벌어요. 꿈이 집 사는 거예요. 꿈이 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나면은 꿈이 없어져 버려요. 아이들의 꿈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났더니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라. 왜? 서울대 가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다 이룬 예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웃지 못할 웃음입니다. 그 아이에게 평생의 꿈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내 호흡이 있는 중에 내가 꿈꿔야 될 내 안에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한번 가고 직장 한번 가고 집 하나 사고 차 하나 사고 나면 그게 그 아이들의 그릇이라. 그 그릇을 만들고 나면은 이 그릇을 통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애덤스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그릇이,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크게 열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몸을 추스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카고에 빈민 마을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빈민 마을에 땅을 사고 거기에 넓고 큰 집을 짓습니다. 넓고 큰 집을 지어서 그 빈민 마을에 있는 여자아이들, 특히 더 약자였던 이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가소를 만들고 그 빈 큰 집을 그 아이들의 숙소로 내주고 그곳에서 그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사회 교육을 가르치고 또 예술 교육을 가르치고 문화 교육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을 실천합니다. 소위 이 조선 땅에 저기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처럼 여자아이들 그 시대에 소외됐던 여자아이들, 그 여자아이들만 모아서 공부를 가르쳤던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여자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와 기독교 교육의 실천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헐하우스예요. 헐하우스. 이 헐하우스가 이 애덤스를 통해서 세워졌고 그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 건데, 물론 이 애덤스는 죽는 날까지 자기 몸에 그 가시였던 척추의 병, 이 척추의 병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많이 고생하고 또 힘이 들었지만 그 힘들고 아픈 중에도 자신은 늘 고백했던 게, 자신의 제자들과 동력자들에게 고백했던 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이 고통 중에도 호흡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고통, 척추의 병 가운데 아픈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여인이 이 애덤스라는 여인이에요. 결국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위해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된 여인이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신을 향해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할 겁니다. 나는 지금 왜 숨 쉬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당에 왜 앉아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이 동네를 걸어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돈 벌러 가는가? 나는 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 나는 이 가정에서 뭔가? 나는 이 교회의 어떤 일원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라는 것은 내가 있는 일상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는 공간 아닙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분명한 목적의식과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지 못한다면 분명한 목적의식도 분명한 사명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또 다른 반증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는데 내 사명에 대해서 내 목적의식에 대해서 여기에 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의 회복과 침체를 반복해서 경험해 보지만 여전히 그 사명은 명확하지 않고 사명에 있어서 흐르멍텅해지고 또 어두움 가운데 지날 때에 사명을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를 점점 무능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속임이에요.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격동시킬 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며 낙담하며 남 탓하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올가맬 때, 그때지 않습니까? 그때 사명 잃어버리기 딱 좋아요. 사탄이 그러죠. 네가 그 꼬라지로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네가 그 꼬라지로 기도한다고 정신 차리라. 네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노? 네가 예배할 시간이 어딨노? 너는 쪽팔리지도 않나? 그 꼴을 해가지고 가서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속삭이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잖아, 그냥 쉬어라. 잠 오잖아, 그냥 자라. 이런저런 변명 핑계에 이런 속으로 우리를 몰아놓고 우리의 사명을 흐리멍텅하게 희석시킨다고요. 명확한 목적의식, 선명한 사명, 이거는 늘 물어야 돼요. 내가 오늘 피곤하지, 일을 해서 피곤하지. 그런데 내가 피곤하게 일하고 돈 번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거든. 내가 피곤하지만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거든. 기도하기 위해서거든. 하나님 나를 확장하기 위해서거든. 그게 나의 목표고 의식이고 사명이면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의 피곤함과 일상의 노곤함이 나를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 터전을 주셨는데 그 터전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사명을 버려버렸어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무능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목적의식 명확하게 사명 선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삶이 열매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이에요. 이름이 무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 깨달음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고민, 깊은 고찰, 깊은 여러 상황의 충돌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를 처절하게 돌아볼 때에 그때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고요.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쉽게 얻는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비밀이 그냥 주어졌어요. 거저받은 선물이라서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느낀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무 쉬운 일이라면
내 자녀에게도 너무 쉬워야죠. 내 남편에게도 너무 쉬워야죠. 근데 내 자녀에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이 예수 믿는 것만큼 좋고 쉬운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왜 못 믿냐? 우리는 받아들였으니까 여기 이 내용이 너무 쉽고 좋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기적이에요, 기적. 다시 얘기하면 나도 과거에는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 같은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내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라면 내 자녀가 예수 믿고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젠지 난 몰라요. 그죠? 압니까? 만약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을 거라는 걸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다면 그때까지 땡가땡가 놀 거 아니에요. 탱자탱자 놀다가 이때가 됐다. 지금이다. 외쳐라. 그러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못하러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고 용 씁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는 결국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들도 일상을 통해서 진짜가 있다는 걸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하다가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고민이 될 거예요. 저 사람 아니 평상시에 정상적인데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인데 아니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주일마다 예수를 믿어? 교회를 가? 그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고민이 자기들에게 계속 던져질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사람들도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고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풍랑이 일 때에 그때에 딱 부딪히면은 여러분이 생각날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 예수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는 여러분, 그 여러분을 볼 때에 마음에 놀라운 변화와 도전이 일어날 거예요. 이 애덤스가 그 일상에서 빈민촌에서 일하는 그 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지? 저 수고를 하며 저 헌신을 하며 그 앞에서 자신의 이 지난 과거를 다 돌아보며 회개하고 회심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열매로 살아내는 여러분을 보는 중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일상 살아내라는 겁니다. 다시요. 일상을 살아내세요. 이 10장 31절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 다 우리 일상이잖아요.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얼마나 많이 움직이며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 모든 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삶의 목적 의식과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확한 정체성과 목적이 있을 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이 없고 사명이란 용어도 단어도 추상적인 구호처럼 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추상적이에요. 사명, 비전 너무 많이 외치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아. 사명이라는 것도 알겠고 비전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아.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증상은요 오래 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보낸 이 영신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을 보낸 일터에서의 여러분의 사명, 가정에서 부모로 세운 여러분의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께 물으셔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그 구호가 추상적인 구호와 추상적인 외침이 아니라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예배답고 기도가 기도다워집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자꾸 외쳐지면요 어떤 공통된 증상이 나타나냐면 예배에 감격이 없고요
기도의 사모함이 없고요. 교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교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있다는 걸 몰라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 있죠. 부모를 버리는 자녀들 있죠. 세상 이야기 뉴스에서 쉽게 보잖아요. 그들에게 책임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부모로서의 책임 의식이 있고 자녀로서의 책임 의식이 있으면 부모를 버리지 않고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 의식이 없으니까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없으면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자기에게 그 책임 의식이 없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 새끼 버렸는데 왜? 내가 힘들어서 내 부모 버렸는데 왜? 네 같으면 안 버리겠냐? 내가 이 상황인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 우리 교회 중직들이 이런 교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 없이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편협하고 무지한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종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보내셨을 때는, 교회의 중직으로 세우고 재직으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는 책임의식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나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보편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보면은 압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편견이 될 수 있어요. 보편적 성도의 여론을 보면은 이 사람이 교회의 책임의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다고요. 다만 사람이라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말하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깨달아지면 회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어떤 사명과 책임의식을 감당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은 마음 상하지 말고 주 앞에서 회심하고 그 책임 감당하는 귀한 재직과 우리 교회 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요, 더 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기를 원한다고요.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요. 사명자는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신다면 제가 더 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더 사역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더 사역하고 싶습니다. 더 지경을 넓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목사님 우리 말라치기라 그런다, 우리 쪼아 죽이라 그런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여러분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 지금이야 이종호 목사가 와서 설교를 좀 도와주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조금 살만한데요. 설교만 제가 온전히 다 하면 10번이에요. 10번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그중에 9편이 주요 1부, 2부 말고는 다 다른 설교잖아요. 9편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사역반, 제자반 2반 하니까 일주일에 2반 훈련을 해야 되고 수요일 전도대 나가고 토요일 전도대 나가고 또 순장 교육하고 저한테 제로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말라 죽는 건 제가 말라 죽어요. 근데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동력자 좀 더 붙여주셔서 이 사역에 분담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평신도 사명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주 군사가 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합지졸 말고요. 군사.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바람이에요. 더 하기를 원하고 더 감당하기를 원하고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기도,
이게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이기적 존재로 살지 맙시다. 왜 공부하고 왜 일하고 왜 돈 벌고 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지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셔서 거룩한 소원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곧 재직해죠. 이 재직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재직으로서 한 명의 교회 일원으로서 각자의 사명과 소명 앞에서 반응하는 재직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요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든가 말든가 뭐 알아서 하겠지. 내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렇게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고 나면 여기 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임을 다하세요. 재직으로 부름 받았고 중직으로 부름 받았으면은 나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어요. 그 의무 다하시고 권한 잘 활용하시고 선용하셔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